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트럼프와 워싱턴에서 열린 첫 미일 정상회담을 2월 7일 날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담 이후에 일부 사람들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서 그 회담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핀포인트 아부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부 외교를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 이시바의 미일 정상회담은 그 아베 총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베는요 거의 군주 앞에 신하처럼 엎드렸어요. 트럼프에게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현 이시바 총리 역시 첫 번째 미일 회담에서 아베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히 엎드렸어요. 최고의 아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이시바 총리는 정치적인 적이었던 아베 총리까지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옷 사러 가면은 고향이 어디서요? 그러면 안동이에요. 그러면 저도 안동인데 접근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접근법을 자꾸 이제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시바 총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와의 관계성을 좋게 하려고 아베 총리까지 끌어들이면서 관계성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시바 총리가 평소에 강하게 비판해왔던 아베 전 총리까지 끌어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 세운 건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돌발 행동을 우려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가기 전에 아베 전 총리가 분석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격과 태도를 면밀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란 자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고 그의 정치 노선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이미 일본은 오래전에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죠. 오래전에 우리 다 알잖아요. 일본이 막 경제가 확산되면서 간이 자꾸 부었잖아요. 그리고 미국까지 할리우드가 전부 일본이 다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IMF 자금의 3분의 2가 일본 돈이었잖아요. 겁이 없지요. 브라질의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보다 더 넓은 땅도 사놓고, 그러니까 일본을 한번 눌러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이 힘을 다 동원해서 일본을 한번 쳤더니 와르르 무너지면서 우리 삼성이 타고 올라갔고 현대가 타고 올라간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대통령은 어떤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폭망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걸 일본이 일찍이 한번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 같은 경우에도 6번이나 트럼프를 쫓아가고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고 최고의 이 아부를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이거를 현 총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베까지 동원해서 소환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이 평가를 하듯이 비굴할 정도로 트럼프에게 엎드렸어요. 정상 외교가 아니라 굴욕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엎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왜 이처럼 일본의 총리들이 미국에 대해서 아부를 하고 엎드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 미일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여러분, 이시루 총리가 트럼프에게 아무리 아부를 한들 무슨 재무장관을 주겠습니까? 동아시아 무슨 위원장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한 가지예요.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굴욕에 가까운 아부 외교를 했던 겁니다.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외교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세계 경제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13위에서 14위입니다. 일본이요 3위에서 4위입니다.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 자리를,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 총리가 미국 대통령의 아부 외교를 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트럼프 앞에서 겸손한 낮아짐을 보였던 거예요. 겸손한 낮아짐. 이런 걸 애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애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자리에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경제 성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비루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목적 있는 자존심. 물론 이 일본 총리가 트럼프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모든 언론이 굴욕적인 그러한 외교를 하고 왔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총리의 마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를 위해서라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겸손한 척 하는 거하고 겸손한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지요. 스스로 낮은 자로 자처하는 것과 실제 낮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낮은 자인 척 하는 것은 위선이고 스스로 낮아진 것은 진실입니다. 자기 스스로 낮은 자나 부족한 자로 자처하는 것과 실제로 낮은 자리, 부족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척 했습니다. 지키는 척, 신실한 척, 겸손한 척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가장된 신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율법의 가르침대로 다 행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행위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과 행위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하는 척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신실한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겸손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실제로 겸손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까지 모든 굴욕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지심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2장 6절과 7절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금복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지만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얼마든지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낮아지셨어요. 굴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척하지 않는 진짜 겸손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 굴욕처럼 여겨도 자신은 절대 그걸 굴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굴욕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조롱으로 조소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굴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겸손함에서 오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람들이 굴욕이라고 말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보는 이가 오히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득을 위해서 굴욕에 가까운 아부를 할 때들이 있잖아요. 야, 저 나이 먹고 저러고 싶을까? 저 정도 위치까지 된 사람이 저렇게까지 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싶어 할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달아보려고 가진 굴욕적인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정치에서 아부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도 있고, 과거 고대 시대부터 아부는 있었어요. 정치에서 아부는 인간의 정치 역사의 시작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부, 아첨, 아양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정치가 국민을 위하지 못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부와 아첨과 아양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 정치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국민이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는요, 말씀드린 대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이탈리아의 사상가 중에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있습니다. 그가 1513년에 써서 1532년에 출간된 군주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주론에서도 아부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아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부를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다면 군주는 아부의 먹이가 되고 만다. 궁정에 아부꾼이 가득하다면 매우 위험한 사태가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부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아부는 거의 약방의 감초입니다. 약방의 감초예요. 성경은요, 아부와 아첨을 듣는 것을 뭘로 하고 비유를 했는가 하니 발에 걸리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주변에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앞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을 다한 존경과 축하와 아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부를 좋아합니다. 뭐 지나간 얘기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어떤 한가란 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첨꾼만 살아남는 정글이 됐다.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잠깐 했다 그만둔 그 친구가 한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국민의힘에는 아부꾼이 없습니까? 거기도 당연히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아부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에서 아부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있어요. 여러분, 성경시대에도 아부가 있었어요. 응?
그래서 시편 5편 9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가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거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도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부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야곱을 보세요. 야곱도 20년 만에 만난 자기 형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놀라운 아부를 했잖아요.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멘트예요. 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권사님을 배우니, 김우복 권사님, 나 권사님 배우니 주님 만난 것처럼 반가워요. 기분 좋잖아요. 아, 진짜 그런 마음이야. 나 초콜릿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님을 만나 20년 만에 만난 형을 보고서, 여러분, 20년 동안 형이 뭐라 그래요? 그 에서가 20년 동안 뭐하고 지냈어요? 동생 야곱만 만나면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동생이 고향으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맞이하러 갔잖아요. 환영하러 간 거 아니에요. 동생을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부를 해요.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형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아부죠. 철저한 아부를 했습니다. 야곱의 아부는요, 노여움을 품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아부였고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는 상관없이 정말 진실한 겸손도 있습니다. 아부가 아니라, 아첨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낮아짐, 진실한 겸손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한 사람의 낮아지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가버나움에 주둔한 로마의 한 장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몰려오던 시기에 어느 날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예수님 들어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 소식을 들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장교였지만 유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은 당시 사회적으로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지금 자신의 신분을 잊고 있듯이 예수님께 숙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식민지를 통치하는 장교입니다.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로마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라고 그랬어요. 간구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는 요청입니다. 애절한 요청이었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그가 믿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철저하게 신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9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같이 또 봅니다. 나도 남에스와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낮아졌어요.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리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었어요. 그의 모습은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전적으로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에요. 그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칭찬을 하죠. 10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을 다녀보았지만 많은 사람은 늘을 만나보았지만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21세기 예수님이 창대교회 오면 엄청나게 많이 만날 수 있을 텐데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에게 책망을 들었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척.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도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보였던 종교적인 행동에 비하여 마음은 완전히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또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 뭡니까? 마음과 행동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행동은 신앙인데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따로 노는 거예요. 척했다는 거예요. 척했다. 잘 믿는 척, 율법을 지키는 척, 가장 신앙적인 척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신앙 안에서 살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바울처럼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귀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랬다는 거죠. 백부장은 진심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백부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겸손하게 간청을 했던 동기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모든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께 간청한 이유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죠. 로마 시대의 하인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어도 그 일이 큰 관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인을 위해서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낮아졌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행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둘째는 하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자신이 낮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과 배려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진 사상을 박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굴욕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처럼 미일 회담을 하면서 굴욕 외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신을 낮추기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아니겠어요? 정치의 아부와 아첨은 항상 함께하는 법인데, 그러나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라면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아부와 아첨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할 때 유권자를 찾아다니면서 국민의 모습이 되겠다는 말이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크게 칭찬하였던 것은 그의 사랑이 담긴 마음이었고 겸손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의 하인에 대한 큰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병을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자기 문제가 아닌 한낱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그 동기가 아름답다는 겁니다. 중풍병에 걸린 노예를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런 모습에 자기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낱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시겠다 할 때에 이때 백부장의 믿음이 최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이 지체 없이 그리고 무조건 시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내 집에까지 어찌 제가 모시겠습니까? 황공에서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가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인에게 시켜야 된다면 하인에게 다 시키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의 질병이 치료될 걸 나는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어요. 8절 한번 나같이 또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질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의 선언으로 확증이 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하인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해졌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는 건 너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행위가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